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8절 말씀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같이 보여줄까요? 어디 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무슨 뜻인지 알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누구 이름으로? 그 지체 장애에 있는 장애인을 일어나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죠. 질문 있어요? 근데 이름도 궁금했는데 가사렛이 가사렛인 거 뭔가 그거 있잖아요. 어디? 나사렛.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 뭐냐고? 아,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나사렛, 그 지방 이름이야.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위에서도 병 나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죠?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자, 오늘은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박해받다. 박해가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보긴 들어봤죠. 예전에 수업하면서 들어봤는데. 들어봤죠. 거짓말. 박해는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가 해를 받는 것을 박해받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나온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박해를 받아요. 지금도 선교사나 또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예수님 말씀을 전하러 간 그런 선교사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런 데 가서 엄청 박해를 받고 목숨도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직업 선교사로 가는데 위장해서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왜 박해받으면서 선교를 할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외국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저런 다른 나라까지 가서 전도하러 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박해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암송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너희가 박해하는 자를 박해는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힘들게 해요. 말이나 행동으로 해를 막 주는 거예요. 너희를 손동작을 익히면 더 쉬울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라, 잘해주라, 친절하게 해주라 이 뜻이에요. 이거 되게 힘들겠죠?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기 굉장히 어렵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안 찾아도 돼요. 요건 안 찾아도 돼요. 찾는 건 이제 다음 하나님이 자녀가 박해받는 오늘 성경 말씀에 관한 것만 찾아보세요. 요건 안 찾아도 돼요. 한 절만 외우면 되니까 안 찾아도 돼요. 자, 외워보세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거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다 외웠어요? 사라져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긴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친구들이 나한테 힘들게 하거나 되게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이런 친구 있을 때 원수를 갚아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하래요. 그래야만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는구나 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 저주가 뭔지 알죠? 자, 특히 형제간에는 그게 더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쳐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요 방금 보여줬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야 너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야야야 하나님 믿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가끔 있죠? 없어요? 자기 표를 안 내봐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도 친구들 만나서 야 나는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가야 되고 다른 날 약속은 할 수 있지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야 하루 좀 빠지면 안 돼 막 이러기도 하고 야 하나님은 뭐 꼭 교회 가야지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나쁜 일에 서로 타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하나님 싫어하는데 야 우리 컨닝 하자. 너 문제 가르쳐줘. 나도 하나 가르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아니야. 우리 그냥 실력대로 하자.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 속이는 건 좋은 거 아니야. 막 여기도 한번 보세요. 야 착실한 미영이 주일학교 소냐고 막 놀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장면 보이죠? 네, 말투가. 그것도 일종의 박해를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쁘게 혹은 잔인하게 취급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 회사에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담배 피우는 거 몸에 해롭기도 하지만 내 몸을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깨끗한 몸으로 나를 잘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려고 그러는데 어떤 직장 동료 상관들은 막 술을 막 먹으라고 억지로 권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막 왕따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대. 어떤 회사는. 요즘은 그런 사람 잘 없다고 들었긴 했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쁘게 혹은 잔인하게 취급당하는 이런 경우가 요즘도 드러들어 많은데, 자,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 위해서 똑같이 상대해서 나쁘게 대하지 않고 축복을 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말씀드렸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전뱅이 지체 장애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더니 막 신나서 춤도 추고 뛰기도 하고 같이 이제 찬양도 드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할 때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죠?
우와, 이게 어떻게 이래 된 일이야? 이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냐 했을 때, 이 일은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런 권능을 받아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귀뚜라미인가? 거기가 너무 크게 엄청 큰 거미가 들어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하나도. 장난감인 줄 알았어. 채집통에 집어넣을까요? 거미 관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 큰데. 이걸 덮어서. 저 밖에 그걸로 하지 말고 덮어서 가자. 되게 커. 와. 거민 처음 봤어. 이제 얘는 이제 자기 집으로 갈 거야. 집이 여기인가? 나 나 뜯는 거잖아. 납작한 거. 아니 얘가 가다가 여기다가 잘 있어요? 워낙에 와 거미가 진짜 크다 시커먼 게. 장난감인 줄 알았어. 거미는 해로운 동물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앉으세요. 거미는 이로운 동물이에요. 얘네들이랑 정답 맞죠? 춤. 동물 중에 이제 곤충이죠. 맞아요. 이런 곤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이제 막 흥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 장소에서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설교를 막 열심히 듣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보고 엄청 화가 나서 감옥에 넣었다가 다시 풀어서 서로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할 말이 없었죠.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장애인이 일어나서 막 옆에서 계속 멀쩡하게 잘 걷고 이분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 이분이 치유해 주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됐다 하고 막 정언을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갖고 그냥 풀어준 사건이 그 전에 있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더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까지 있었냐 하면요. 한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오직 한 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또 아픈 사람들도 많이 나았대요. 요 장면을 한번 넣어봤어요.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에 메고 나왔어. 침상이나 막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아픈 환자 병든 사람을 지나가면 나을 거라고 이렇게 막 생각해요. 여기도 나와있죠. 사도행전 5장 15절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사실 이 그림자가 낫게 합니까? 누가 낫게 합니까? 베드로가 낫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권능을 받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한번 보세요.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악한 귀신 들린 사람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이렇게 명했을 때 그 악한 귀신이 나와서 건강해진 거예요. 서윤이 질문 있어요. 질문 잘하는 거 좋아요. 학교 가서 질문 꼭 필요한 질문 꼭 하세요. 다른 친구한테 방해 안 될 때는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응, 질문. 예전에 또 누구 비슷한 거 그 귀신 같은 악기 같은 게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더니 돼지한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성경에 나와요. 돼지가 물에 다 뛰어들어가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럼요. 지금도 목사님이나 우리도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있어요. 나쁜 귀신. 그리고 목사님도 그때 언제 되게 아팠을 때 많이 아프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암일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떠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는 누가 노리는지 알아요? 나쁜 영이 침투하기 좋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니까 갑자기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네. 아직 암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암일 수도 있다. 이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벌써 막 공포에 떨어가지고 벌벌 떨다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내가 이러면 절대 안 되지. 내가 왜 이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들려오니까 그 나쁜 기운이 샥 나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나쁜 귀신,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플 때도 하나님께 성령이 함께하면 물리칠 수,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야, 그런데 이 소문이 막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열심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막 전할 때 지금 여기가 약간 깨졌어요. 화면이.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깨진 게 있어가지고 고칠 수가 없었는데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주고 예수님을 막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시기심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 잡으러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당장 체포하라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와서 이 사람들을 석방을 시키는데 이것도 약간 깨졌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천사가 와서 이 옥문을 열어줬는지 어떻게 다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가서. 그럼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종교 지지자들이 우리를 막 잡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 못하게 막 했는데,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또 나가라 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갈 것 같아요? 나갔어요. 천사가 나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말하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우와, 새벽같이 나갔어요. 새벽같이 성전에 가서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우리 이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새벽같이 와서 막 전했어요. 성전에 가서. 그랬는데 근데 한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편입니다. 한편.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지금 점점 막 그 사람들을 따르는 믿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걱정하다가 안 되겠다. 예수를 다시 데려와서 우리가 공회에 나와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신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야
경호원들, 이 성전을 지키는 경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용사들도 있겠죠. 자, 제수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석방 나오게 된 거,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수를 데려오라 했는데 이 경호원이나 이 사람들이 척척척 해가지고 창까지 들고 톡 갔더니 경비원도 있고 문도 잠겨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감옥은 안전하게 닫혀 있고 호위병들은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우리가 문을 여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째 이런 일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나왔어요. 안 지나오나? 근데요 그 사도들하고 그 베드로라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성년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화가 더 났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더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눈이 이만큼 올라갔어. 씩씩거리면서 아니 그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다 데리고 오시오 하면서 이 공회로 데리고 오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데리고 가는데 그 여러 많은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도와 제자들을 이렇게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옛날 같으면 약 하면서 막 이렇게 위협을 해가면서 포성으로 팔도 물고 허리도 묶고 이렇게 해서 막 끌고 갔을 텐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좀 겁이 나는 거야. 왜 겁이 난지 알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전부 다 따르면서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군요 하고 막 전부 다 그리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악한 귀신 마귀 들린 사람들도 다 흩어주시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도들 베드로를 데리고 오려다가 억지로 데리고 오면은 이 사도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돌로 쳐 죽일 것 같아 자기들을.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조심스럽게 데리고 왔대요. 억지로 막 강압적으로 못 데리고 오고 지금 데리고 왔어요. 사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아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장로들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우리가 엄히 명령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뭐 화를 막 냈어요. 너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구나. 사실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탓인지 여러분 알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도 많아요. 그죠? 예수를 죽여라 막 부르면서 뭐라 붙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게 됐는데 자기들은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겁도 좀 나고 정말 예수가 살아나는 것도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지도자라 자기는 되게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 사람들을 정말 꼴보기 싫은 거야. 겁도 나지만 절대 예수를 못 전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너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구나 하면서 막 혼을 막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당신의 명령보다는 당신의 말보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순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더 노발대발하고 난리 났어요. 이 당장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막 화가 막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자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성경에도 잘 나와 있어요. 가말리엘은 누구냐 하면요. 율법 교사인데 온 백성에게 정말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란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 의회 가운데 일어나서
사도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 가말리엘은 말이 잘 안 된다. 가말리엘은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똑똑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사도들은 잠깐 안으로 좀 들러보내고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말리엘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야, 이 사람이 지금 나타났죠? 이 난리 중에 지금 막 종교 지도자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이거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막 흥분하고 있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왔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도나 베드로 이 사람들 일단 보내세요. 이 사람들 없는데 내가 얘기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고 그랬으니까 옆으로 일단 보냈어요. 다른 데로 일단 보내고 나서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맙시다.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뭐 별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다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요? 이 가말리엘이 하신 말씀 그림이 좀 달라요. 자, 이 지금 가말리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사람이 났으면 사람이 망할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이면 여러분은 이 베드로나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없앨 수는 없어요. 도리어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제일 그 이스라엘에서 높은 율법학자 중에서 제일 최고 지도자가 가말리엘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아니 잠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그 말이 맞겠다.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 했으면 망할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큰 해를 입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가말리엘의 말이 맞네. 그 말이 옳긴 옳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5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그리하여서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냥은 안 보내서 때렸대요.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줬어요. 때리고. 사도행전 5장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는 때리는 것도 엄청 세게 때려요. 옛날에 이런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런 해초리 같은 걸로 때렸어요. 엄청 아프대요. 끝에 막 뭐 뼈도 붙어 있고 쇠꼬쟁이도 붙어 있는 끝에 다 달린 여기 손잡이 있잖아. 여기 손잡이 영어로 되어 있네. 나무 손잡이 이렇게 탁 때리면 살이 탁탁탁 찍혀 나간대요. 이렇게 해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고 놓아줬어요. 감옥에 넣지도 못하고 죽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놓아줬대요. 풀어줬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다음 40절까지 읽었는데 41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 사도들, 베드로와 그 같이 설교도 하고 했던 그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받고 해코지를 받고 힘든 해초리도 맞고 하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또 학대받고 핍박받고 이런 것들을, 박해받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갔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힘듦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지, 박해하지, 당연해. 오히려 축복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 사람도 불쌍히 여기세요. 이 사람도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먹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축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5장 42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대요. 야, 이 사도들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힘든 받음을 박해받고 하는 것도 기쁘게 여기면서,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자기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디 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기를,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계속 설명했어요. 다음에는 사도행전 6장과 그 다음에 또 어떤 박해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는요, 2000년 전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더 전도하고 더 복음이 많이 퍼졌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끝까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힘들거나 박해받는 일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 꼭 기억해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사도들도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포기할 것 같지만은 어때요? 그 힘든 일을 당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오히려 힘을 주면서 마음의 기쁨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꼭 잊지 말고 기억하길 바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날 주일이고 어린이날이고 한데, 이따가 어린이날 자기가 뭐 받고 싶은 선물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걸 한번 적어보는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어버이날도 얼마 안 남는데, 어버이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원하는 거 이런 거 다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메모지 줄게요. 우리 찬송가 16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것보다 이나 죄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